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한참 부흥하고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밖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어떤 날에는 3천 명이 또 어떤 날에는 5천 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또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각각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교회 안에 부족하고 결핍한 사람이 없이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한참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그런 좋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와서 보면 큰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서 즉사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여 분위기가 참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성도들처럼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그 밭을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는데 그 밭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바쳤어요. 그런데 마치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바치게 된 것이죠.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였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이 부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셨고 이 부분을 이제 강하게 책망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서 이제 즉사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일부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밭을 판 값을 전부를 드리든 거기에 반을 드리든 절반의 절반을 드리든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속였다는 것이죠. 거짓으로 속였다는 것입니다. 밭의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성령을 속이고 또 성도들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인 그 거짓으로 속였다는 것이 사실 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고 또 그것을 성령께서 지금 가장 강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만 아는 일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주변의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만 아는 비밀이에요. 근데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성령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오늘 본문이 부담스러운 본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설교하기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지금 오면서 순서대로 오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헌금을 아예 안 바친 것도 아니고 그 뭐 일부 떼어서 바치고 숨기고 속였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죽일 만큼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너무하신 일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갈 때 첫 번째 전쟁이 뭐였냐면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 여리고성 전쟁에서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고 숨겨서 장막 밑에 숨겨둠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간. 여호수아 7장의 아간. 좀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다 아실 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도 취하지 말고 전부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외투 2벌과 금 1덩이와 은 200세겔을 취해서 자기 장막 밑을 파고 거기에 묻어두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간은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고 나만 아는 일이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똑같죠? 근데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아간의 죄, 그 아간의 속임을 들추어내시고 역시 심판하시는 내용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7장의 아간 사건과 오늘 신약의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250년에 구약 성경을 최초로 신약의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septuaginta 70인역. 그런데 그 70인역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땅을 파고 장막에 훔쳐서 물건을 숨겼을 때 쓴 단어가 노스피조라는 단어입니다. 떼어놓다, 훔치다, 감추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일부를 숨기고 감춘 것을 동일하게 노스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구약의 아간의 사건이나 오늘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모두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나님도 속이고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감추어 놓았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시는 내용이 구약의 아간 사건과 오늘 신약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겉모양을 봐서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품은 뜻이나 의도나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인데요,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바탕은 정직함에 있습니다. 순결하고 순전하고 정직함. 속이는 것, 정직하지 못한 것은 마귀의 요소죠.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분이시죠.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속임은 마귀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거짓과 속임인데, 마귀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기 위해 조용히 거짓을 심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아간 사건이나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하고 출발하려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의 아간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첫 발을 내디뎌 첫 번째 싸움한 것이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멸하라는 것은 그 전쟁이 성전을 뜻합니다. 새벽에 신명기 살펴보면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단순히 땅을 점령하고 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가나안 7족 속의 죄악을 진멸하고 멸하시는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성전. 그래서 모든 것을 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시점에 사단은 아간의 마음을 틈타서 그 마음에 거짓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훼손하는 거짓이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도록 심어 놓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 충만하여 새로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탄생되어지고 첫 발을 내딛는 시점이 오늘 사도행전 5장이에요. 여전히 마귀는 그 교회의 시작에 거짓과 속임을 슬그머니 심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공동체를 훼손하는 것이 거짓과 속임수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또 슬그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강하게 지금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책망하시죠.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대요. 즉 사탄이,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장악하고 생각을 장악해서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인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도록 은근히 거짓을, 속임을 교회에 심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지도록 교회를 허물려는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아나니아 삽비라가의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고 발각되지 않고 그냥 덮어지고 그냥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고 박수받았겠죠. 야, 믿음 좋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리더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정욕대로 사람들을 눈속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입맛대로 얼마든지 교회를 수단 삼고 거짓으로 본질을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생겨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하시면서 지금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거짓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할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강력하게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성이요, 그 거룩성을 저해하는, 훼손하는 거짓과 속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제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늘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매개체, 그 도구가 뭐였어요? 땅값, 헌금, 돈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정직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물질과 돈이 매개가 되었다는 것, 그만큼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돈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돈에 넘어지고 돈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실 것을 결단하시되, 특별히 여러분 물질이나 돈의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1조를 비롯해서 모든 헌금 생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람 앞에 하는 것 아니잖아요. 물질 생활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거짓과 속임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주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으면
그냥 절반만 내면서 이거 절반입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왜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바로 앞을 살펴보면 드러나게 되는데요. 4장 36절 37절 말씀을 볼까요? 4장 36, 37절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바치기 전에 누가 먼저 바쳤어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가 그 이름대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그 밭을 판 값을 통하여서 아마 많은 가난한 교회의 성도들이 위로받고 도움을 얻었겠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박수하고 존경하고 존중했겠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존경받은 인물 중에 하나가 바나바 아닙니까? 또 모르긴 해도 오늘 말씀의 정황상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면에서 이 바나바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지금 대비돼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도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바나바처럼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박수받고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도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참 중요한 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본받아서 그를 따라서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중요한 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본받을 때 그 바나바의 중심을 본받아야 했습니다. 그 바나바의 마음 중심을 본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의 중심을 본받지 않고 그가 행한 겉모양만 본받고 따라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그의 외적인 행동만, 그래서 밭을 팔아 바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박수치는 중심을 본받지 않고 겉모습만 흉내내려고 하다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모델이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냐면 신앙을 본받고 따라가야 할 좋은 모델이 될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이곳저곳에서 묵묵히 서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질 신앙의 좋은 모델이 교회 이곳저곳에 서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신앙에 본받을 만한 모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은 좋은 모델이 될 만한 분이 있었어요.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의 그 중심을 본받아야 되는데 중심은 본받지 못하고 껍데기, 외형만 본받다가 이 모양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4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앞에 4장 32절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마음이 하나 돼서 재물을 나누고 유무상통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게 된 원인이 뭐냐면 33절이에요. 33절 보실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즉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영이 변화되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 너도 나도 또 때로는 밭을 팔기도 하고 때로는 집을 팔기도 해서 사도들 발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가난한 사람 없이 서로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일이 있었고, 그런 일에 대표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바나바였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에 바친 것은 자기 어떤 의의나 공명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밭을 바쳤고, 밭을 판 값을 바치면서도 전혀 그러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없었고, 그리고 이것을 바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주보에 뭐 이름 내고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그거를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성령의 은혜에 감동해서 자연스럽게 한 부분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이 본질, 이 중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런데 이 본질과 중심은 없이 껍데기만 붙잡고 본질을 본받지 못하고 외형적인 몸만 본받으니, 바나바가 소유를 파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가 되어진 것인데 그것 없이, 그 마음의 중심 없이 그저 겉모양을 보고 밭을 팔기는 팔았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도 싶고 돈이 아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도 속이고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행위들, 내가 정말로 주님을 깊이 만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중심은 전혀 없이 껍데기만 붙잡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보여주기 위해서 한 종교적 위선들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회방하고 훼손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일을 열심히 해놓고 늘 생색내요. 자기 이름 내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일한 거 칭찬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실족하고 실망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 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성도들의 마음과 심리를 잘 이용해서 서로 공명심을 부추기고 자아를 부추기고, 그래서 헌금 많이 낸 사람들을 높여주고 박수하고, 그래서 더 헌금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11장에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이었죠. 위선.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만 경건한 척, 깨끗한 척, 또 존경하던 말을 만한 척,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경계하셨습니다. 중심에는 은혜가 전혀 없는데 겉만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의 그 중심을 본받지 못하고 껍데기, 외형만 가지고 흉내내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의 껍데기를 바라보면서 그거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본질을 붙잡아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잖아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거룩성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생명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 거짓과 위선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오는 이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대처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위선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중심을 살피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부분 기억해서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안타깝게도 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거짓과 위선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깨어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누가 있었죠? 바나바가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지금 공동체 안에 밭도 팔고 헌금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마귀의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나도 성령 안에 깨어 있지 아니하고 나도 늘 주님 앞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다 거룩한 것이 아니었죠. 한 명 가룟 유다 가라지가 있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버려 둬라. 언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 추수할 때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에 던져 불태운 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알곡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다면 남편이 되었든지 아내가 되었든지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깨어 있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고 할 때 여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여보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한 사람이라도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유유상종이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둘 다 하나님을 속이고 대적하는 데 마음 써서 둘 다 심판받는 부분이 참 안타깝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실 때 돕는 배필로 맺어주셨어요. 이 돕는 배필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도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아담이라도 정신 차리고 당신 그러면 쓰겠나?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둘이 같이 범죄하여서 심판받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서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때로는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흔들할 때가 있잖아요.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남편이 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 때로는 남편이 그렇게 시험이 들고 흔들할 때 아내라도 깨어 기도하면서 남편을 권면해줘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돕는 배필이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지금 욕하지만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해요. 수시로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 구역 식구들이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때로는 권면하고 여전도의 남전도의 식구들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구역 식구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면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서로 권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데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8절과 9절을 좀 보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재차 묻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아나니아가 죽임을 당하고 3시간 만에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삽비라야
이게 정말 밭을 판 값의 전부냐? 묻고 있죠. 이 말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삽비를 어떻게 했어요? 그 기회를 발로 차고 결국엔 남편처럼 거짓말하다가 심판받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도 구약의 여호수아 7장 아간 사건과 똑같습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비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중에 제비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에서 제비 뽑으니까 삽디 가문이 뽑혔어요. 삽디 가문에서 제비 뽑으니까 아간이 뽑혔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세라 족속으로, 세라 족속에서 삽디, 삽디에서 아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아간이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을 거예요. 용서하고. 근데 아간은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아간도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부분들, 진실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는 죄악들, 사람들 아무도 모르지만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변으로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돌이키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돌이키셔야 돼요. 나중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키지 못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받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혹시 내 안에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무엇이 있다면 주님 앞에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한 결론이 뭔지 보세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영향이 생겼는지를 한번 보세요. 5절과 11절인데요. 5절 먼저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두려워했다. 11절 마지막 절도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사람들이 죄짓고 왜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멋대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속이 거짓과 위선과 죄악들로 들끓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죄를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은 정직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기울이고 신경 쓰고 그 사람의 말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편해지면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해요.
이거 사랑일까요? 사랑 아니에요. 그건 무례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그분의 시선, 호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요새처럼 다윗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익숙해지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말씀 앞에서도 기도할 때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무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례한 것이 이제 넘쳐나면 사람들 앞에서도 무례하게 돼요. 지체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교회 안에서의 무례함이 넘쳐서 어디까지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살펴보는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심판하시면 교회는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성을 훼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제 스스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을 붙잡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또 순간순간 반응하고 순종해 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